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상집에 딱 3번 방문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초상집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순간에 슬픔과 눈물의 장소가 기쁨과 환희의 장소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집이라든지 예수님 가실 때는 울고 슬프고 외로운 자리이지만 그게 바로 초상집이죠. 그런데 예수님 가시면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계십니다. 초상집이 예수님 계신 곳은 잔치집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은 이후에 이제 나사로에게 갑니다. 가면서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나사로 죽었다, 살리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사로 자니까 깨우러 가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질 못했어요. 아니, 잠들었으면 당연히 깰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깰 때가 되면 다 눈을 뜨게 돼 있잖아요. 알아서 일어나도록 놔두시지 굳이 예수님께서 가셔서 깨우려면, 지금 예수님 있는 곳에서 한 이틀 걸리거든요. 가서 깨우려면 이 친구가 깊은 수면에 수면제를 먹고 몇 날 며칠을 자는 것도 아닌데 깨우러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아니 알아서 일어나도록 놔두시지 굳이 예수님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13절에 나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 쪽에는 아주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가면 고통당할 것이 이제 당연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있고 싶어 했던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 좀 특별히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초상집에 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아주 젊은 3남매가 사는 집이니까 그 중에 이제 오로지 아들 하나, 남자 하나인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슬프고 또 그 초상 치르는 그 과정만 슬픈 게 아니고 앞으로 살 길도 막막한 좀 암담한 그 상황이 이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가면서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플 때 고쳐주고 기뻐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뻐하셔야죠 하고 우리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뻐한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 죽은 것을 예수님 좋아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게 도무지 예수님의 하시는 모습이 전혀 좀 납득도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이것은 나사로가 죽어나간 것, 그걸 내가 기뻐한다. 사람 죽은 걸 기뻐한다고 하는 거,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썩 우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특별히 나사로는 젊은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뻐하는 이유를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제자들이 무엇인가 믿으면 그 제자들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위해서 나사로는 지금 죽어버린 것이죠.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 이 신자들에게는 무엇인가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은 기뻐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15절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게 만드는
제자들, 제자들이라고 하는 여기에 너희라고 표현된 너희는 바로 오늘 우리 신자들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럼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기왕이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세 가지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지나면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 전에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한 형제가 지금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죽고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죽었다가 예수님 역시 이제 부활하실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그 우리의 이 구속의 대사역을 이루시는데 그 전에 굳이 이 나사로를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믿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이시죠? 믿어야 합니다. 요즘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아이고 저거 다 믿는 거 저거 별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건 그들의 눈꼽만큼도 이렇게 표현하면 거의 맞을 거예요. 생각지 못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같이 살아난다고 하는 이 믿음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시지만 우리도 죽어야 되고 예수님 부활하시지만 우리도 부활하셔야만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비로소 적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정되는 문화가 당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 죽었다가 예수님 살아나신 거 그 우리가 동의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이 구원의 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문화가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 말씀 뒤집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일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무의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당시 그 고대 중근동을 포함해서 이 유럽까지 살아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 죽은 사람이 이미 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면 끝나는 건데 그게 살아난다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없을 때 지금 이 구원의 복음이 제대로 인정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데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곧 우리의 부활, 우리의 다시 살아나심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7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습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의 다시 살아남이 곧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의 근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나의 죽음과 부활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비로소 내게 적용되는 이 일을 통해서 믿는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끄트머리에 와서 중요한 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고대에 도대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개념조차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데 그 전에 내가 죽는 것이, 예수님이 죽는 것이 바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오늘 믿는 자들이 죽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 그것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지만 너희도 역시 죽었다가 살아나야 한다.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그걸 믿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믿잖아요. 혹시 안 믿으세요? 네, 다 믿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를, 잠자고 있는,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갑니까? 예수님이 가세요. 예수님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사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망의 다리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여러분 믿으시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이에요. 예수님만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이걸 믿을 때 누가 기뻐하시는가?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15절 보실까요?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예수님이 거기는 어딘가 하면 나사로의 병상 옆에 있지 아니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픈 환자 옆에 가면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상 옆에 있지 아니한 것,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이 좋아하고 계시니 나사로도 우리 같은 성정이라면 기분이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집 식구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아니 그걸 기쁘다고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우리 지금 슬퍼 죽겠는데 같이 좀 슬픈 체라도 해주시지. 내가 거기 같이 있었지 아니한 거를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것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나만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교훈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셔야 살아납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요. 예수님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 뭐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과제가 뭐예요? 가장 큰 난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예요? 그것은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음을 우리가 싫어합니다. 안 죽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가 죽는 걸 싫어하는가, 뭐 살려고 애를 쓰는가 하면, 죽음은 저는 사망, 지옥의 그림자로 봐요.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이 죽음이. 그러니까 우리 본능 속에 이 멸망에 대한 이 공포가 있는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모든 활동들을 한번 보세요. 다 살기 위한 노력이 그 속에 다 가득 들어있어요. 죽고자 해서 사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살하는 분들도 그 자살이 더 궁극적으로 따지면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살한다고 그래요. 좀 너무 철학적이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식사하실 때 좀 이제 살찌신 분들은 지방을 삼가하잖아요. 또 태운 음식은 암을 일으키는 인자들이 있다고 해서 태운 걸 또 잘 안 잡수시잖아요. 그리고 많이 잡수시고 나면 또 운동하시잖아요. 그런 거 다 뭐예요? 죽음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려고 하는 우리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욕망이 그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큰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은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만 살릴 수 있다는 것,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살아나는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결하는가? 세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당시라든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죽으면 대개 끝났다고 생각해요.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밥도 영양이 좋은 것만 드시고, 이런 것들이 다 안 죽기 위한 노력, 건강하게 살기 위한 노력이죠. 근데 지금 우리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일반적 인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나사로에 대해서 죽음을 정의하면서 잔다고 표현했거든요. 잔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는 사람은 깨는 거죠. 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하고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자고 있으니, 잠들어 있으니 그를 깨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잠은 스스로 깰 수 있는 잠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깨워주셔야만 깰 수 있는 잠이란 말이에요. 자기 때문에 반드시 깨워주세요. 그래서 잠이에요. 죽음이 아닌 것이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언제 깨워주시나, 이게 중요하죠. 언제 깨워주실 것인가.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나사로의 가족인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깨워주신다고 했을 때 그의 반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24절 보시죠. 24절을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죠. 마지막 날에, 그때는 우리 오빠가 살아날 걸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간단한 믿음이 아니죠. 마지막 때 우리 오빠 살아납니다.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아주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은 죽었다가 어느 시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개념입니다. 그때 다시 살아난다는,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 믿음은 보통 신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데 지금 죽은 채로 놔뒀다가 그때 가서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느냐? 그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로 작정하신 것이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부활의 현재성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부활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사는 삶은 뭐 그럭저럭 살다가 또는 뭐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도 다시 살아서 주님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것이다가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 결론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예수님 당시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를 죽도록 내버려 주셨다가 이제 예수님 오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활의 현재성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것을 살려내는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조상집을 잔치집으로 만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지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금년을 내가 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고 아까 말한 미래학자가 말하는 대로 앞으로 7, 8년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거라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견디고 어떻게처럼 다시 설 수 있을까? 암담하다. 그래서 우리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은 부활의 현재성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지금 힘들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살려내면 나는 이제 희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부활의 현재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먼 미래에 살려낸 것이 아니고 지금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부활의 현재성이 나사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 주님이 오늘 내가 꼭 죽음의 자리까지 이른 것 같은 이 고통스러운 현장을 살려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려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고통스러워하는 자를 평강으로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 부활의 현재성이 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몸은 병들어 있고 절망스러운 상태. 아무리 계산을 맞춰봐도 계산의 답이 희망적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부활의 현재성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현재 부활하시면 나를 살려내시면 나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다 하는 것이죠. 희망이 되는 것이에요. 초상집,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영원한 이별로 인해서 그 고통스러운 자리가 초상집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현재성을 가진 그 주님이 그곳에 임했을 때 다시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집은 기쁨의 자리로 찬송을 부르는 자리로 행복한 자리로 예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는 자리로 바꿔놓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통스럽고 죽고 싶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내가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현재 나를 살려내는 그분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좌절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지금 부활의 현재성으로 내게 임하신다면, 그분이 나에게 지금 현재 나와 함께 나를 살려내신다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내 인생을 확실하게 바꿔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경험 세계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경험칙으로 이 부활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죽어서 나흘된 사람, 그 속에는 부패를 하게 만드는 박테리아가 온전히 이제 이미 흙으로 변환시키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나사로의 시신, 과학적으로 그것이 다시 인간으로 회복된다는 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그 경험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성세계로 주님을 재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세계를 훨씬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는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럼 그 포기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걸 빨리 빼서 휴지통에 갖다 버리셔야 돼요. 오늘 교회 휴지통에 다 버리고 가세요. 집에 가지고 가지 말고. 근데 포기라는 단어를 써야 될 때가 한 번 있어요. 가을에 김장할 때, 배추 셀 때, 그때만 쓰세요. 나머지는 쓰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내는 부활의 현재성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왜 포기해요? 왜 절망해요? 왜 낙심해요? 왜 좌절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부활의 현재성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들이 잘 안 풀리기 때문에 막 어려워하고, 이제 제가 미래학자를 만나질 말았어야 되는데 그 양반 만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이렇게 흥분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거친 파도가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나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계시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현재성으로 임하시면 그 건강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 지성을 가지고 재단하지 말자고, 우리가 가진 경험칙을 가지고 재단하지 말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난 게 성경책에 나오는 활자로만 있느냐 말이에요. 부활의 현재성이 오늘도 일어난단 말이죠. 오늘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려운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아셨죠? 오늘 손에다가 희망의 그 끈을 아주 불끈 쥐고 여러분 집에 가세요. 거친 파도가 나를 덮쳐도 나는 이기고 앞으로 전진하리라 말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재성 때문에. 오늘 나를 이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려내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힘을 내십시다. 내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죽음을 살려내는 그분의 힘으로는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또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기왕에 살 것 주님
고민하게 만들며 살지 마시자고요. 주님 기뻐하는 삶을. 기왕에 살 거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좋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